차라리 오늘부터 예배 순서를 조금 바뀌었고요. 순환기도도 하고 성찬식도 함께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정확히 몇인가요? 제가 시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40분이요. 예. 예배가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이 있고 그 개혁교회 예배의 전통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가 찬양과 기도 또 성찬식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신앙적 경험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으로 2008년도부터 이렇게 예배 폼이나 여러 가지 순서를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의미 있다는 생각을 오늘 새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좀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우리 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없고 영적인 우리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고서 우리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 정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순서도 새롭게 변화를 해봤고요. 지난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모두가 성구를 다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들은 혹시 교회에 남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라도 하나씩 다 받으시기 바라고요. 어떤 성구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좀 부담스러운 성구도 받으셨을 것 같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제게 주신 2008년도의 말씀은 뭔가 해볼만 합니다. 뭐 그런 또 성구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성구를 한번 꺼내보시죠. 어떤 말씀이 2008년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인지. 오늘 읽은 우리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은 우리 교인, 우리 교회, 우리 나선 공동체 전체가 우리 1년 동안 붙잡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야훼다. 야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보살펴온 야훼 하나님이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사실은 작년 11월경에 이 말씀으로 2008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저도 기도하고 정말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인들과 우리 나선교회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먼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 가운데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외가댁에 아주 어렸을 때 가면은 마루가 하나 있어요. 그 널찍한 마루 그 한 중앙에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보기가 어렵습니다만은 흔히 보던 제비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제비집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제비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 안 되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제비집을 바라보는 그 어린 제 마음속에 그 제비집 안에 있는 새끼 제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미새가 어느새 날아 올라치면 새끼 제비들이 목을 길게 빼고는 짹짹짹짹 거리면서 입을 넓게 벌리고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미새가 어디서 어떤 먹잇감을 구했는지
쏜살같이 달려와서 가장 입을 크게 벌린 제비 새끼에게 먹을 것을 쥐어줍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참 신비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바로 그 외가댁에서 봤던 어린 시절의 그 제비 새끼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군요. 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와 같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저는 제가 시력이 나빠진 이후로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뷔페 식당 데려가는 사람 가장 싫고요. 예.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먹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응석바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냥 밥 싸갖다 놓고 밥 하나 먹고서는 입 딱 벌리고 있대요. 그럼 반찬 넣어줘야 되니까. 얼마 전에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날은 마침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 옆에 하나 없으면 늘 불안하고 먹을 때가 되면은 참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날 우리 자동동 영길이가 와 있었어요. 그날 반찬이 고등어 반찬입니다. 내 옆에 영길이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밥을 한 숟갈 먹고 반찬이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리고 있는 판에 영길이가 푹 아빠 왜 이렇게 반찬 이놈이 지에 어매가 없는 거 알고 제 입속에 반찬을 넣어주더군요. 얼마나 속으로 참 기뻤는지요. 모든 것이 부족할 것만 같은 우리 아이인데 지 아빠 입에 반찬을 넣어주겠다고 고등어를 뜯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턱 되게 기분이 좋게 되었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 황제가 되었습니다. 참 불편하고 힘들지만 때로 그 일로 인하여 그렇게 위로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어쨌든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저는 1년을 아주 큰 소망과 비전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요,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주와 같은 존귀한 것들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존귀함의 가치를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준비되고 그 삶의 그릇이 깨끗이 비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상상력이다.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얼만큼 큰 꿈을 갖고 있냐, 얼만큼 넓은 비전, 깊은 비전을 품고 살아가느냐, 얼만큼 우리 미래에 대한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을 규정하고 우리 삶의 내용이 채워지게 되어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당신 꿈이 뭐요? 당신의 비전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나는 이것이 내 비전이고 내 꿈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세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한테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 아이에게 제가 많이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서로 나누긴 합니다만은 우리 큰놈한테 영규야, 너 앞으로 너 꿈이 뭐냐? 너 비전이 뭐냐? 딱 그렇게 물었어요. 예전 같으면 아직도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아이가 그러는 아주 서슴없이 자기 꿈이 딱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꿈이 뭐냐? 변호사가 되겠다. 그래, 너 변호사 한번 해봐. 이양되는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 되고 나성공동체 자문 변호사 되거나 아빠를 좀 도와주거나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 참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 돕는 멋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참 그것도 되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삶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엇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국에서 인도한 야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탈출시키셔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맨 처음 맞닥뜨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 소위 생존의 문제였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먹는 떡의 문제였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 아침에 나가보면 광야에 만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가보니 밤에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 주워 먹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작년인가 연세대학교가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때 함께 그 설교를 드렸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의 그 조류독감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제 저랑 뭐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연구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다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메추라기가 조류독감도 걸려서 떨어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볼 때는 틀림없이 그 조류독감 걸려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야 성경에도 조류독감이 있었구나.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삶은 먹으면 문제 없다죠?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해서 채우시겠다는 그 첫 번째 약속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2008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게는 큰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꿈은 이전까지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우리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꿈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나선교회 교인들 모두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꿈입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게 있어서 여러분은 제 생명이고 제 모든 것이 여러분의 문제는 제 문제, 여러분의 아픔은 제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실 그 채우심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여는 겁니다. 큰 그릇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비전을 품는 겁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목표와 갈 곳을 정하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난 2007년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서슴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품은 꿈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는 양평의 선교 훈련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지어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요 2007년 요 1월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다. 200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건축을 이루어 나가실지, 그곳에서 어떤 사역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우리는 1년이 지난 지금 정확하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가 품은 비전과 꿈만큼 채워주셨어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조롱했어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처럼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렇게 작은 교회가, 그렇게 별 벌리는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거기에 그런 엄청난 건축을 하겠느냐고 저를 조롱했어요. 저는 그 조롱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고 시작을 했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품은 비전만큼, 삶의 그릇만큼 역사는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입을 넓게 열어보십시오. 마음의 문을 넓게 열어보십시오. 비전을, 큰 비전을 품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엇으로 채우시겠다고 말합니까? 떡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시겠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영적인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입을 열고 하나님 내 입속에 떡을 채워주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기복신앙으로 우리는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축복에만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1년 동안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이게 더 우선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이 잘된 것 같은 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것, 영적인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또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숙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웁니다. 무엇으로 채운다고요? 떡으로 만나로 채워주시면서 동시에 영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적인 채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비로운 영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 나성교회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정말 2008년도 한 해는 우리가 바로 2008년 한 해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8년도 마무리할 때쯤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만나로 체험받아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풍성한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나아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도 얼마나 복잡하고 고민이 많습니까? 아이고 이사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이사 간 사람들 너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늘 그러죠. 우리가 늘 이사 간 사람들 보면 집에 넓은 집에 이사 가서 좋죠.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삶에는 늘 이사하는 것이 늘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이야. 이사할 줄 아는 것, 이주하는 것이 곧 인생이에요. 이주하는 게 곧 인생이에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이사할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 그게 바로 좋은 거야.